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입니다. 1절로 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도덕적이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에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않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룰 지식을 쌓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여러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들 가운데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소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간절한 소원으로, 갈망으로, 거룩한 욕망으로 그렇게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소원이 있으니 그 소원을 향해 헌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이 있고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겠죠. 그 뜻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에는요,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기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모아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술도 쌓아야 되고 지식도 쌓아야 되고 재정도 모아야 되고 동력할 사람들도 모아야 되고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노력을 할 때 비로소 그 소원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아무런 실행도 없이 그저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나는 이걸 소원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소원을 주셨어. 라고 말로만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그와 정반대인데요.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미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채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행동부터 저질러 놓고 보는 것이죠.
혹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행동하라고 강요하고 재촉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고,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둘 다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이 없고 다른 사람은 성급하게 행동이 앞서가는 바람에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 보폭에 한 걸음 한 걸음 맞추어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익히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모아주시고 동력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모으는 일에도 헌신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덧 그 소원을 이루기에 합당한 지식도 쌓이고 기술도 쌓이고 능력이 갖추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또 구체적으로 땀 흘려 헌신하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좋은데 결국 자신의 뜻을 따르고 말만 하고 행동만 앞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자신이 어리석게 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일들 너무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추궁하니까 아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가 내게 춤으로 먹었노라고. 하와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와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은요, 자신의 잘못으로 죄를 범해놓고 자신의 잘못으로 실패해놓고는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은 다 하나님께 미룹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정말 어리석은 존재, 미련한 존재, 악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참 간사해서 잘 될 때는요, 다 자기가 다 잘한 것 같아요. 모든 게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내 힘으로 이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잘못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건강할 때는 감사조차도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이런 질병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대부분의 비극은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그저 말로만 하고 때로는 행동만 앞서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 그렇게 일을 행하다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신신당부하실 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다가 제 멋대로 제 뜻대로 그렇게 하면서 결국 일을 굽게 만들어 놓고는 그 결과는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것. 이 어리석은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패배를 겪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너무 급하지도 않게 혹은 너무 느리지도 않게 성령님과 보폭을 맞추어 걸으면서 마음속에 주신 소원,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은 거짓에 관한 교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에 관한 교훈도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요. 특별히 10계명 제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실 정도로 성경이 아주 강조하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성경이 거짓말에 대해 강조하여 가르치냐 하면 거짓이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수단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공격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이시지만 일단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 그 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애굽에 있는 시위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거로 요셉을 고소했죠. 죄 없는 청년이 감옥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공격을 반전으로 일으켜서 요셉을 감옥 안에서 오히려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 애굽의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능력을 키우게 하셨던 것이죠. 아합의 왕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지요. 그리고는 나봇에게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노라고 내가 들었노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게 되었죠. 비록 나봇은 죽었으나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얼마나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인들에 의해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죠. 반면에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짓 증거에 의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신분을 이용해서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해주셨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옛날 로마의 원시사회에서는요 거짓 증인인 것이 판별이 되면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떨어져 죽게 하는 일도 있었고요. 애굽에서는 거짓 증인은 코와 귀를 잘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증거가 진실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있고 국가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국가의 질서와 기강이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거짓 증인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마귀가 제대로 뜻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마귀는 패배하게 되고 거짓 증인들은 벌을 받게 되고 패배한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은 반전을 이루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마귀는 힘을 잃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정직한 사람들이 칭찬받고 진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신의 잘못으로 굽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보복을 맞추어 걸으며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짓말하는 자, 거짓 증거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든 진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셔서 마귀가 힘을 잃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